유사 그리스도인 2장 단지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사례 1. 지식의 큰 진보를 보일 수도 있음. 지식이 없이는 은혜도 있을 수 없지만 은혜가 없는 곳에는 지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조명이 있더라도 회심이 뒤따르지 않는 때도 있는 것이죠. 지식의 주체는 지성이지만 거룩의 주체는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지성에 빛이 비추었다고 해도 의지는 전혀 거룩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의 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한 사람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에 빛이 있어야 하지만 가슴에는 열이 있어야 합니다. 지성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정서에는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정은 있지만 지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맹목적 헌신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은 있지만 열정이 없죠. 그건 열매 없는 사색입니다. 지식과 열정이 결합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반론. 그러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응답.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지식이 영혼의 영생과 연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왜 멸망을 당하죠? 마귀들은 하나님에 대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타락하여 거룩함을 상실했지만 지식만큼은 상실하지 않았죠. 마귀는 지식 때문에 다이몬이라고 불리며 악한 심성 때문에 디아블로스이며 여전히 악마입니다. 지식이 머리에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이 없다면 마음에 더 나을 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18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러나 그들은 위선자의 무리였습니다. 안타깝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짊어지고 지옥으로 갔던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결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이지만 구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구원하는 지식입니다. 일반적 지식은 머릿속에 떠다닐 뿐 마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이 지식은 버림받은 자들이 소유한 지식입니다. 발람은 바위산 꼭대기에서 그리스도를 봤죠. 자연주의자들은 두꺼비 머리에도 진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뱃속에는 독이 가득하죠. 프랑스에는 위버드 스펑, 즉 가시포도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 지식은 두꺼비 머릿속에 있는 진주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자라는 포도이죠. 그것은 거룩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마음의 동의와 의지의 승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함축하고 있는 지식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 어떠하든지 이 구원하는 지식, 즉 정서와 실천이 결합된 지식이 없다면 그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지식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렇지 않은 모든 지식은 느부갓네살이 봤던 순금으로 된 머리와 진흙으로 된 발을 가진 신상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알되 지식만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되 명성만 추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알되 자신이 아는 것을 실천합니다. 알되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은 호기심입니다. 알되 명성만을 추구하는 건 헛된 영광입니다. 그러나 알되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복음적인 본분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그는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유사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사례 두 번째, 큰 은사를 받을 수도 있음. 기도 은사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다 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은사와 기도 은혜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와 예언의 은사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한갓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1. 은사는 성령의 일반적 사역. 가룟 유다는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쳤죠. 마태복음 7장 22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은사는 성령의 일반적 사역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일반적 은사를 모두 소유한다 해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일반적이라 불리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선악을 가리지 않고 즉 믿는 자에게든 불신자에게든 은사를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도 동일하게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양자 모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히려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최상의 은혜를 받은 사람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심 아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지 못한 고백자가 지극히 거룩한 신자들보다 더 큰 은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즉, 그는 기도와 설교와 행함에서 더욱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성실함과 정직함에서 그를 능가하죠.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스콜라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은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교화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세우면서도 자신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지라도 자기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죠. 까마귀는 불결한 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사용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까마귀는 좋은 고기가 되는 새는 아니었지만 좋은 고기를 날랐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은 목발로 여러분의 정확한 지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곳에 갈 수 없죠. 등이 굽은 양복장이는 정상인에게 맞는 양복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이 굽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양복이 자기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단벽으로 둘러싸인 교회에도 목재 도랑으로 물을 댈 수 있습니다. 태양은 먼지 낀 창문이라도 그것을 통과하여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는 더러운 손으로도 씨가 뿌려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효과는 말하는 자의 권위에 달려있지 않고 말씀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달려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설교를 듣고 회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발람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분명하고도 진기한 예언을 하였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그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발람은 이 말씀으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시지만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더라도 그 사람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낯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굳게 서게 할 수 있지만 막상 자신은 그 믿음의 타인일 수 있는 거죠. 메리 여왕 시대 펜들턴은 샌더스를 격려하며 굳게 세워 진리에 서 있으라고 설교하고 자기 피로 확실하게 보증하였지만 후에 그 자신은 배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수쿨테투스는 독일 아우거스부르크의 유명한 설교자 요하네스 스파이세루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자는 1523년에 매우 힘있는 설교로 많은 매춘부를 회심시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지만 자신은 후에 교황주의로 돌아섰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이 촛불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밝혀주지만 나중에는 냄새를 피우며 꺼져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은혜.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위대한 은사의 능력밖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처럼 설교할 수 있고 천사처럼 기도할 수 있지만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오직 은혜뿐입니다. 가장 위대한 은사라도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가장 작은 은혜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은사는 사람을 학자로 만들지만 은혜는 신자로 만듭니다. 은사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은사를 소유해가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거의 되다 말 수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틀림없이 위대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 설교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그 일에 맞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 위대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멸망한 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과 학식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멸망한 자들이라고 부른 것이죠. 한 위대한 주교가 두꺼비 때문에 울고 있는 가련한 목동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 가련하고 무지한 세계는 하늘에 이르도다. 멸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다음에 세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를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은혜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은사라도 이 세 가지 중 어느 곳에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철저한 죄의 자각에 작용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없죠. 은사는 우리를 언약 관계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은사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그리스도인이 거의 되담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은사는 부패의 영역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결코 소멸되지 않죠. 그러나 은사는 소멸됩니다. 은혜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부패합니다. 은혜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의 물줄기는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은사가 피조물과 같이 본성적으로는 부패할 수 있다 해도 새로운 피조물과 같이 그 보존자에 관련해서는 부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안에서 은혜를 보존할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역시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은사는 자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시들고 죽을 수 있지만 은혜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소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은사는 소멸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 거의 되담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반론. 그러나 사도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은사가 구원에 소용이 없다면 왜 사모하라고 했으며 간절히 구하라고 했습니까? 응답. 은사는 최선의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선한 것입니다. 은사는 훌륭한 거죠. 그러나 더욱 탁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게 바로 은혜의 길입니다. 한 모금의 은혜가 한 덩어리의 은사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 사람에게 대하여 부여하게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게 합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만 은혜는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선하지만 자신이 유익하게 되는 것은 더욱더 선한 것입니다. 은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을 성장하게 할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은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은 더욱 발전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은혜 없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3.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사도는 말했죠. 1. 위선자의 훌륭한 신앙 고백.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다는 얼마나 경건하게 신앙을 고백했는지요. 그는 자신의 모든 걸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그리스도의 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선자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신앙 고백자들의 겉모습은 백합처럼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에서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고추처럼 입에선 뜨겁지만 뱃속에서는 차가운 것이죠. 고급스러운 레이스가 허름한 천 둘레 달려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신앙 고백의 부피로 신앙의 본질을 평가하는 것과 신앙의 의무의 길이로 은혜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은 엄청난 사기입니다.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죠.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즉, 그들은 여러 가지 의무를 행하면서 자신들이 흉내내고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실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신앙 고백으로 경건을 가장한 사람, 거룩한 대화로 경건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겁니다. 그로티우스는 그런 자들을 거대한 날개를 가졌지만 막상 날지 못한 타조에 비유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정서와 하늘의 대화 속에서 그 날개를 사용하여 위로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훌륭한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 이제 수준 높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4가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을 고백하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위대한 신앙 고백자라 해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담한 사람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새로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부단히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는 종종 주님의 상에 함께하지만 오던 때와 같이 죄인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의무가 은혜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영혼이 의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느 영혼도 의식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회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의식을 행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회심시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신앙을 고백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음이 명백합니다. 둘째, 신앙을 고백하고도 위선적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 2절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여러분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위선입니다. 신앙의 고백에 위선이 없다면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아무런 위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적으로는 사악하고 육적이면서 부도덕하면서도 외적으로는 경건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외양은 외양이며 본질은 본질입니다. 즉, 참모습은 육적이며 부정한데 겉모습은 선하고 거룩하게 보인다면 이 사람이 위선자인 겁니다. 이와 같이 결의론자들은 위선을 거룩의 위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위장하다라는 그리스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이를 더 살펴보면 그리스어에는 위선에 해당하는 말이 2개가 있습니다. 파님, 이 말은 가면을 의미합니다. 차네핌, 이 말은 위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서 나온 차나프에서 발생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위선자는 신앙을 가장하고 거룩의 가면을 썼지만 거룩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는 겉으로 유사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경건의 모양을 입었지만 부정한 속마음에는 경건의 껍질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사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뿐이기 때문에 그는 사악합니다. 그는 종교적 위선자입니다. 그는 단지 흉내를 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교적이며 위선자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에는 썩은 폐를 가진 폐결핵 환자와 같은 겁니다. 그는 겉으로 미끈한 껍질을 가졌지만 속에는 썩은 씨를 가진 사과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겉모습만이 의롭다면 신앙을 고백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습과 처지에 따른 고백도 있습니다. 더 따뜻하게 하거나 더 뛰어난 기능 때문에 이런저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행에 따라 옷을 입는 것처럼 관습과 유행을 따라 신앙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분을 뿌리고 얼굴에 점을 찍고 모자를 깃털로 장식하는 건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유행만을 따르는 바보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라는 수단으로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에서 어떤 탁월함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유행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신앙이란 최상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남는 장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장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익이 보장될 때는 많은 신앙 고백자들이 존재하며 변절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이 고난일 때는 고백자들이 회심자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행은 고백자를 낳고 양심은 회심자를 낳기 때문입니다. 번창할 때 유행을 따라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고난받을 때 결코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살기 위해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그 진리가 그로 인해 살기 원할 때 진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집이 견고하다면 쥐들이 지붕에 깃들이고 머물러 살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썩어 무너져 내릴 때 모든 생쥐들은 그 집을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이 무너지면서 자기를 덮치진 않을까, 꼭대기에서 살다가 바닥에 떨어져 죽진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은신처를 구할 수 있는 동안은 지붕에서 살지만 고난의 시기에는 무너지지 않을까, 무너져 덮치진 않을까 해서 집을 버리는 기생충과 생쥐가 많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기생충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앙의 고백 위에 수레바퀴를 지나가게 하신 최소의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의 기초를 흔드셔서 생쥐들이 더 이상 살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집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생쥐를 제거하려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겨를 제거하기 위해서 곡식을 까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화창한 시절은 위선을 조장하지만 믿음의 고난은 성실함을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관습과 유행을 따르는 많은 신앙 고백자들이 있어도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넷째, 신앙을 고백해도 멸망한다면 신앙을 고백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최상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멸망당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라고 했죠. 이들이 누굽니까? 신앙 고백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가 아닙니까? 그래도 이들은 쫓겨났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자신하면서 구원 얻기를 바라며 나온 사람들에 대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으셨을 겁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외쳤죠.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이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 사람들이 주의 진노 아래 멸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오히려 쫓겨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더 이상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침몰하는 배에서 구조사를 요청하는 것보다도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공포를 마음에 간직한 채로 천국에 이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한 채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경건의 고백을 하면서도 멸망을 당한다면 높은 수준의 신앙을 고백하고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는 건 영생의 약속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한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인을 받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때의 시인은 구원의 약속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과 시인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시인이라는 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도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한편 고백은 평안한 시기에 행하는 생명 없는 형식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건 그분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고 그 길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고백한다는 건 그 길을 진술한다는 것이고 그 길 옆에서 산다는 거죠. 고백은 가장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길에 이르는 거지만 시인은 뿌리 깊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건 아무도 그분을 부인하지 않을 때 그분을 소유한다는 것이고 시인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부인할 때 그분을 위해 변명하며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위선자들은 고백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순교자들은 참된 시인자들입니다. 고백은 흐름을 따라서 헤엄치는 것이지만 시인은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흐름을 따라 헤엄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죽은 물고기가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산 물고기는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시인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